오늘 인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를 발휘해서 버티고 견디고 그래서 끝끝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겠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을 참고 견디고 또 매일매일 열심히 운동을 한다거나 또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전국에서 입상을 하게 돼서 그 성적을 가지고 과학고에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고 또 과학고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친구가 좀 암기력이 조금 뛰어나다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렇게 수학을 잘했나? 과학고에 갈 정도인가? 서울대에 갈 정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친구와 저 또는 그 친구와 우리 친구들 간의 그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차이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그러한 점이 있었어요. 그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랑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가 돼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쭉 친구로 지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친구들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하고 또 발야구하고 그러고 놀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매일매일 모여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또 떡볶이 먹으러 가고 이렇게 매일매일 모여가지고 놀고 그러면 저녁에 부모님들이 야 누구야 저녁 먹어라 하면서 찾으러 와서 찾으면 들어가는 거고 또 그것도 바쁘셔서 안 찾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가고 막 떡볶이 사 먹고 8시 9시까지 막 노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모여서 놀더라도 정말 어제 만나도 오늘 또 만나고 내일 또 만나고 이렇게 매일매일 만나서 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이 서울대 간 이 친구가요 4시에서 5시 되면 항상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7, 8시쯤 다시 나타나고 이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돼서도 계속 이 친구가 4시 정도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끼리 야, 얘 또 없어졌어? 해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가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맞춰보자. 이 친구는 분명히 부모님이 매우 엄하셔서 꼭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얘가 키도 좀 작고 운동 잘 못하니까 우리가 같이 축구하고 농구하는 사이에 얘가 쓱 그냥 없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얘는 분명히 화장실이 급한데 얘는 밖에서 화장실 못 가고 집에 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성격인 것 같다. 그래서 분명히 화장실에 가려고 집에 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리들이 있었는데 저하고 이 친구가 더 친해져서 중학생이 되고 나서 같이 이렇게 도서관을 다녔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또 거기에서 국수도 사 먹고 공부도 하는 등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놀곤 했습니다. 근데 이 도서관에 갔을 때에도 이 친구가 꼭 그 4시, 5시쯤 되면 쓱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녁에 나타나요. 7, 8시쯤 나타나서 또 같이 공부 조금 하다가 저녁에 10시 이쯤에 집에 이렇게 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져가지고 그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근데 매일매일 어디 가는 거야? 너 4시 정도에 항상 없어지잖아. 그리고 네가 7, 8시쯤 쓱 나타나잖아. 너 도대체 어디 가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는데
교육방송 보러 간대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보면 되지, 정해진 시간에 그것을 보러 간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꼭 집에 가서 그 시간에 TV를 켜고 교육방송을 정해진 시간에 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러 집에 갔던 거였어요. 교육방송, 수학, 영어, 이것이 정해진 시간에 이 친구는 봐야 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축구를 하건 농구를 하건 떡볶이를 사 먹건 이 친구는 그 중간에 교육방송 보기 위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때 그 친구가 친구들하고 신나게 노는데 중간에 그것을 중단하고 교육방송을 보기 위해 집으로 가는 그것이요, 쉬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묵묵히 그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친구들은 지금도 이야기를 해요. 아, 그 친구는 서울대 갈만하다.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 그 흔한 과외 한번 받지 않고 과학고에 진학하고 서울대에 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성과를 내기까지 그 친구의, 그 어렸었던 그 친구의 그 인내와 그 놀라운 노력을 칭찬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가 TV를 보면서 다들 연예인들 쉽게 돈 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그 상황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노력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를 가꾸기 위한 노력.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몇십 년을 라면을 아예 먹지를 않았다. 그리고 저녁을 안 먹는다. 밀가루를 안 먹는다. 연기를 위해서 노숙을 해봤다. 의사 역할, 변호사 역할을 위해서 의학 용어, 법률 용어를 달달 외운다. 이런 것들이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수십 번을 촬영한다. 대회 하나를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그 대회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올림픽에 나가서 100m 달리기 선수라면 그 10초를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야고보서 말씀에 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견디는 것, 인내, 이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자기 절제 속에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과정, 연예인, 운동선수, 그리고 저희 친구가 서울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노력, 이런 것들, 이 과정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버틴다, 견딘다,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과 자기 절제 속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이라는 결과, 그리고 또 연기 대상, 그리고 제 친구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과학고에 진학하고 서울대에 진학하고, 이런 한마디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버티고 견디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면류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졌던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까요? 물리적인 박해와 강제로 이주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등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졌을 때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이 12지파의 흩어진 자들에게 이 야고보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향, 생업,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잃게 되고 낯선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집과 재산 이런 것들 다 버리고 피신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게 된 상황에서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차별, 종교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 사회에서도 다른 신앙을 가진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배제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배제를 당한,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배제를 당하는 그런 중간에 껴서 아주 양쪽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교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직업을 갖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또 노출됩니다.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생계 불안으로 바로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흩어진 신자들은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직업을 잃었기 때문에 바로 가난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되고요. 채무 문제로 시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희 또 누님 가정이 이제 그 중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거기 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또 다 친척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구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자체가 친척들한테 왕따가 돼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지금도 이주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이주하게 되면 누가 두 팔 벌려서 그래 여기서 일해라 하고 직업을 주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수년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 이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도 300여 명이 왔는데요. 그들 중에 또 일부가 이 100여 명이 인천에 자리를 잡아서 또 저의 지인이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는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축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자국에서는 다 대학교 나오고 또 컴퓨터를 다루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이곳에 이주를 해서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나라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고생을 하고 또 그 일조차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
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그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 제국을 통한 그런 탄압, 순교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위험이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지면 고문을 당하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또 이 사자들에게 그냥 이렇게 던지워지는 그런 처형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의 적대감, 이런 실제적인 폭력으로 노출이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위험과 직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 그리고 또 믿음의 시련이 있었어요. 외부의 고난과 더불어 이 공동체 안에 또 내부에서 이런 지도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부유한 자와 또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존재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 세상적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타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러한 믿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영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아주 짧게 지속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겠지만, 이것이 1년, 2년, 3년, 오래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속적인 박해와 빈곤, 사회적인 차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이러한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 속에서 소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견디라, 참으라. 1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버텨라,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무게를 견디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요.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 도망치지 않는 신앙의 끈기, 이러한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팔다리 다 부러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며 버티며 견디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버티라, 견디라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찾아오지만 인내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도구로 또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시간, 단순히 시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견딤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견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성숙하는 과정에 참여하라 라는 하나님의 그 초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견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끝까지 견디고 나면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 거야.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을 거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이 견디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견디는 자는 결국에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견딤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또 견디고 버텨왔습니까? 지금 잘 견디고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아주 잘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잘 참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국의 그룹 중에요,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 G.O.D라는 그룹이 5명의 남자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한 25년 정도 데뷔한 지 25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이 그룹이 지금도 25년이 지났는데 콘서트를 하게 되면 5만 명이 모인대요. 순식간에 표가 다 팔리고 5만 명이 모여서 그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지만, 이 그룹이 이렇게 결성되는 과정 가운데에도 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처음에 이 그룹의 멤버들이 되기 위해서 그 소속사에서 가수가 될 사람들, 또 배우가 될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연기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하면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숙소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뭐가 찾아왔냐? IMF가 딱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소속사에서 이 친구들을 도저히 데뷔시켜줄 수가 없다 해서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연습도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속사의 사람들이 아무도 연락도 안 되고 아무도 안 찾아오더래요. 그러니까 10명 정도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1명, 2명 이제 집에 가고, 그리고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 소속사에서 이제 얘네 다 갔겠지, 숙소 비어 있겠지 하고 그 숙소를 이제 정리하려고 직원이 딱 왔는데 거기에 5명이 남아있더래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 알아서 집에 갔을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에서 견디고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영양실조 걸리고 20kg씩 다 빠져 있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곳에서 견디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견뎌서 가수가 되고 데뷔를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그렇게 견디고 버텼을 때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큰 사랑을 받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견디고 버티고 또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이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이 서신이 전해질 때 이때 이 성도들의 삶,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요 만만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돈도 없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견디라.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또 전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버텨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그 버팀이, 그 견디는 것이, 그 인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 끝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견디고 버텨왔지만 이것이 소망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 끝에 면류관이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요즘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